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신경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도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얼마를 감춤에 이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래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 가져다가 성도들의 발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뜨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신을 사서 메고 나 장사하니라.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어떤 길을 갈지, 어떻게 그 길을 갈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과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강력한 부흥과 동시에 아주 심한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회에 의해서 체포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서슬퍼런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반박하며 도리어 그들을 꾸짖듯이 대응하자 할 말이 없던 그들은 결국 사도들을 석방시킵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은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가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핍박받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뜨겁게 함께 기도했을 때 놀랍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하심이 다시 나타났고 또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부활을 전개했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이 박해에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흥하던 빠른 시간에 부흥하던 초대교회. 그런데 오늘 바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에서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신 분이라면 모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자주 설교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약도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듣게 되듯이 성경도 같은 내용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영적인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이야기 객건이 그렇게 상상하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한마디로 약효가 떨어지는 거죠. 사실 영적인 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또 같은 소리군하고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때마다 말씀의 강도는 높아졌고 결국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오늘 듣게 되는 이 말씀이 태어나서 처음 듣게 되는 말씀처럼 그런 열린 마음으로 또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먼저 아나니아 부부 이야기 전에 소개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바티즘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죠. 그는 성경에서 구브로 출신, 현대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 출신입니다. 바로 이 섬이죠. 바로 이 섬은요, 튀르키예 남부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면적이 약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남북이 분단.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바로 인종 문제 때문에 그렇죠. 남쪽은 그리스계,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를 믿고요. 북쪽은 터키계 이슬람 종교를 믿습니다. 남북 국경 그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처럼 완충지대인 그린 라인이 있어서 유엔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진이 있죠. 자, 이것은 이 섬은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쳐간 장소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이 섬의 북쪽에 있는 살라미에는요, 바로 바나바의 무덤과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전성에 의하면 그 나사로가 이 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전성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족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은 율법에 의해서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지파였지만, 바나바가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 그 율법 규정이 오래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과거 기독교인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력을 알던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를 만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했죠. 이때 바나바가 직접 그를 데리고 다니며 그를 소개하고 또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터키에 있는 안디옥에서 한창 이방인 선교가 부흥할 그 시점에 다소라는 장소에 있었던 이 바울을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 함께 사역을 했고, 또 제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말미암아 서로 헤어지게 되지만, 이 바나바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바나바 없는 바울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나바는 바울에게 아주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였죠.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본명은 요셉. 이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뜻을 보면 바나바는 소외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은사를 가진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4장 마지막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바나바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 소유를 공유한 것은 공산주의 형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힘과 무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사유재산을 빼앗아 그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한 것이지만 초대교회는 순전하게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요사이 이단들을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그런 결속력으로 사람들을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초대교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게 되면 가족처럼 환영하는 무리들이 눈에 띄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이단의 교리는 불건전하지만 공동체적인 사랑과 돌봄을 무기로 이 영혼들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사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죠. 요사이 경성대 이 정문 앞에, 평일날 경성대 정문 앞에 가보면 심리 검사를 해주겠다면서 접촉을 하면서요, 그리고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듯한 거짓 공동체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들은 여지없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막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의 사랑과 우애가 이단보다 못한다면 사랑에 굶주린 그 영혼들이 갈 곳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정신을 회복해서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돌보는 것, 이것은 갈수록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도들의 처분에 맡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물은 더 이상 섬기는 재물이 아니라 종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만몬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100달러 지폐와 1달러 지폐에 대한 이런 유머가 있죠. 한 번은 100달러 지폐가 1달러 지폐에게 어시되면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5성급 호텔에도 가봤고 최고의 음식점에도 가봤어. 세계 유명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나 그곳에 있었어. 그러자 1달러 지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곳에 가지는 못했지만 교회에는 많이 갔어. 이 뜻이 무엇일까요? 비록 1달러밖에 되지 않는 돈이지만 교회처럼 가치 있는 곳에 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아끼지 않고 100달러를 쉽게 쓰지만 막상 교회에 헌금할 때는 인색하게 1달러를 낸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욕망은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이죠. 더 가지려는 욕망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작가가 최근 장편 소설인 황금을 출간했는데요. 내용은 운동권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는 그런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소송하는 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금고로 달려드는 자식들,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고 배달하면서 연명하는 노인들, 정말 돈 앞에서 존엄성을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돈에 얽히고 섞인 재판을 계속하다 보면
돈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보이고 인간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절대자가 되기도 하는 현대사회, 바로 병든 모습이죠. 우리는 돈이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돈을 종으로 부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물질의 지배권을 모두 내려놓는 공동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죠. 바로 이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떼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이 일로 부부가 죽게 된다는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회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받기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일로 죽는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일이 주는 교훈만을 배울 수 있을 따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과 무척 닮았습니다. 아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 두 사건 다 모두 공동체가 처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성리의 행진을 일단 중지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불순종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난공불락에 승리했던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내친 김에 아주 조그만 아이성을 얕잡아보고 아주 적은 병력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패배를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모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패배로 인해서 큰 위기가 닥쳤는데 이 위기의 원인은 바로 아간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금, 은, 동철은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욕심이 나서 몰래 손을 대어 일부를 자기 장막에 감췄던 것이죠. 결국 그의 죄는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온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는 금덩이와 그리고 값비싼 옷을 보고 탐이 나서 감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죽게 되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은 아주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어떤 과정이요? 보고 탐내고 취하고 숨기는 거죠.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이 다윗이 불륜을 저지른 이후에 했던 행동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탐내고 취하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도 아주 비슷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보고 탐내고 보고 탐내고 취하고 숨겼습니다. 남편과 같이. 여러분, 보고 탐내고 취하고 숨기고 이런 죄의 일반적인 사이클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면 조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다닐 수는 없죠. 눈 감고 다니는 한, 눈 감지 않고 우리가 눈 뜨고 다니는 한 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는 것 다음에 뭐죠?
탐심은 주님께서 탐심은 물리쳐라. 탐심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도 죄지만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죄는요, 거짓을 감추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 의무가 없었습니다. 의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판 것을 반드시 다 드려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팔기 전이나 판 이후에 여전히 너희 것이 아니냐? 그는 팔 의무도, 판 것을 바칠 의무도 아무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팔고 나서 일부를 떼고 그 일부를 전부인 양 속이고 드렸다는 것이죠. 거짓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나니아가 일부를 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판 것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거예요. 아나니아는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인 양 마음속으로 이미 계획하고 성령을 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임수, 거짓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은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자기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횡령, 허위, 도둑질한 죄를 저지른 셈이었습니다. 그 위선과 속임 배후에는 사탄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자 그의 혼이 떠났습니다.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게 전부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녀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녀도 역시 속였죠. 만약 그녀가 솔직히 회개했더라면, 아니면 남편이 일부를 감출 때 남편을 만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남편이 돈을 감출 때 자기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죄에 결국 동조했고 남편처럼 하나님을 속였으며, 그리고 결국 그녀도 남편처럼 죽고 말죠. 어떤 사람들은 일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 너무 가혹한 심판이다. 한번 거짓말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 기간에는 규율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제 아버지가 6.25 전쟁 때 겪은 일을 가끔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때 그 중에 기억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 잠시 후방에 머물 때요, 그 부대의 그 육군 상사가 그 근처에 있는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 딸을 도와했대요. 전쟁 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때 밑에여서 사병이었으니까 제 아버지에게 자기 연애 편지를 좀 전달해 주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아버지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전달책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 과수원 딸이 한 보따리 안겨주는 사과를 들고 오다가 헌병대에 걸리고 말았대요. 잡혀서 죽도록 맞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죽도록 맞으면서도 상사의 연애 사실을 풀지 않았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상사는 다음부터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해주더랍니다. 그런데 결국 주둔지에서요, 남녀 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자 중대장이 그 해당 병사를 바로 총살시킨 것을 봤답니다. 그것을 본 부대원들은요, 두려워서 전쟁 중에 딴 생각을 못하게 됐답니다.
사실 같은 죄라도 어떤 시기자에 따라서 그 형벌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위험하고 중요한 시기에 죄를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자칫 전체 공동체가 큰 위험과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아주 중요한 시기, 그 시기이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엄격하게 다스렸다고 추측합니다. 그렇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고 그들이 지옥 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한마디 거짓말로 지옥 간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모두 다 지옥에 가 계실 것 같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믿는 신자라면, 교회 안에서 믿는 신자라면 다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의 죽음은 단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심판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귀는요, 이 종교 지도자를 통한 박해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외부 공격이죠. 이제는 내부의 죄 문제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외부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 내부의 문제로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죄와 관련된 문제이죠. 만일 교회 안에서 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가 힘을 합해 이 문제를 제대로 그리고 단호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교회는 병들고 마침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 11절 이하, 5장 11절 이하 좀 띄워주시겠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은요, 급속히 전파되었고 이 일은 오히려 교회를 더 강력하게 결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독재자의 공포 정치 에스처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죠. 독재자의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숨기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더욱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노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숨지 말아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빛은 자유입니다. 빛은 자유.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 싸우고 나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다가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말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은 상해도 후련함과 자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일이 없다고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완벽한 남편과 아내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빛 가운데 살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의 수준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따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정직에 대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며 정직한 자와 교통, 다시 말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인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의 거짓은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거짓은 교회의 역동성을 단 한 번에 멈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거짓 중에서 가장 큰 거짓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을 숨기는 거짓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짓된 말과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한 거짓은, 거짓말이나 행동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고백해야 완전한 고백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이 힘이고 정직이 무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직은 성령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겉에서 보이는 정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과 동기의 정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쓰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기도함으로 껴있어 정직함으로 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받은 교훈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강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